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탄생하신 예수님의 은혜가 당신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시작. 탄생하신 예수님의 은혜가 당신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임마누엘, 그 이름에 합당하신 예수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오늘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믿음으로 함께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다 함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님의 말씀의 종을 통해 이 성경의 진리를 나에게 선포하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임마누엘, 그 이름에 합당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제목에 보면 임마누엘 그렇게 큰 글씨로 써 있고 끝에 예수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마누엘, 그 이름에 합당하신 예수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임마누엘이라는 뜻 여러분 잘 아시죠? 이 임마누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 제목을 쭉 길게 설명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 이름에 합당하신 예수님,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 이름에 합당하신 예수님. 좀 길지요? 이거를 확 줄여볼까요? 어떻게 줄이시면 이렇게 줄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은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 기도 드렸던 것들을 여러분 우리는 증거로 보았습니다. 예수님께 기도하였을 때 예수님께서 그 응답하시는 것들을 우리는 피부로 느꼈고 눈으로 보았습니다. 나는 이 은혜를 2016년을 준비하는 여러분들에게 더욱더 구체적으로 함께 있을 것을 축복합니다. 오늘 그것이 바로 이거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것은 너무나 합당한데, 그 합당한 통로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다, 이거예요. 여러분 혹시 SNS 중에 카톡이라는 걸 아시죠? 카톡이라는 걸 보면 그 맨 앞에 페이지에 여기 가운데 자기 사진이 들어가 있고요. 그 밑에 대화를 하겠느냐, 전화를 하겠느냐 있고, 위에 간단한 자기소개 글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 카톡 페이지를 보고 은혜를 확 받은 게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카톡 누굴까요? 그분 카톡을 딱 봤는데 페이지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훅 들어주신대.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근데 믿음으로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들어주신다는데 그 앞에 훅이라는 단어 있잖아요. 훅. 제가 그날 얼마나 훅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믿음으로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훅 들어주신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정말 그 이름에 합당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의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크라이스트 메스. 그게 성탄이에요. 여러분, 크리스마스가 뭐냐면 크라이스트, 그리스도의 메스, 날이란 뜻이에요. 예수님의 날은 사실 12월 25일만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날은 우리가 모일 때마다, 우리가 만날 때마다 사실은 메리 크리스마스인 거예요. 즐거운 예수님과 함께하는 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의미가 임마누엘, 그 이름에 합당하신 예수님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가 루터 교회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을 많이 만날 기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과 함께 대화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외국에 있는 많은 선교사님들을 만나고 또 길이 생기고 선교회 장도 열려지고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또 우리 교단의 해외에 관련된 일을 제가 맡다 보니까 더 많은 외국인들을 만나는데, 지금으로부터 12년 전 일입니다. 12년 전에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이제 목회자 연장 교육을 하는데, 그 이름이 뭐냐면 목회자 지도력 개발 세미나였어요. 이제 목사가 됐으니까 저도 와서 그 세미나에 참여하라는 거죠. 그래서 기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목사 안수 처음에 받을 때는요, 지금도 파릇파릇하지만 그때는 더 파릇파릇했어요.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세미나더라고요. 그래서 연필 뭐 이런 거 다 준비해서 딱 메고 세미나에 딱 갔습니다. 그런데 저를 딱 보면서 뭐라 그러니, 안 목사님 찬양인도 좀 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세미나 때 찬양인도 하고 또 그러면 또 집중 못하는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딱 봤는데 제 눈에 외국인 목사님들 12커플이 딱 앉아있는 거예요. 그럼 24명의 외국인들이 딱 앉아있고, 우리 한국 목사님들은 부부가 한 40명 정도 앉아있고 찬양인도 하라는 거죠. 이 큰일 난 겁니다. 이거 한국말로 못하겠어요. 그냥 영어로 된 찬양을 해야 되겠는데, 사실은 영어로 된 찬양 듣기는 많이 들었는데 입으로 한 적이 많이 없거든요. 사실 외국어로 된 팝송은 제가 많이 합니다. 뭐 Hello, isn't me you're looking for, 이러면서 해요.
뭐 예스터데이 등등 많이 옛날 카페에서 노래를 부르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잘 알아요. 그런데 찬양은 많이 한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어려웠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했습니까? 열심히 준비해서 막 영어로 된 찬양을 하고 한국말로 나누고 막 했어요. 그러다가 막 외국인 어떤 목사님이 막 이렇게 손 들고 막 찬양하면 너무 기뻐하니까 I give you 10 point 막 이랬어요. 나 너한테 10점 줄게. 그랬더니 이분이 좋아해요. 막 찬양하다 자기는 점수 받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막 콜라도 주고 막 그래서 제가 찬양을 하면 레크레이션 시간 갖고 막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다음 마지막 날이 됐습니다. 3박 4일 마지막 날 이제 결단의 시간이 됐는데 그때도 제가 결단 찬양을 인도하게 됐습니다. 제가 그날 그랬어요. 그동안 우리는 영어로 찬양하기를 많이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우리가 한국말로 노래할 것입니다. 한국말로 된 축복성을 여러분들에게 불러드릴게요. 나는 믿습니다. 비록 우리가 한국말로 노래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하면 그 축복이 여러분들의 가슴에 새겨질 걸 믿습니다. 그리고 찬양을 탁 시작했습니다. 우리 외국인들 모두 또 우리 한국 사람들과 함께 손 잡아주세요. 손 탁 잡았습니다. 그 유명한 축복성을 불렀습니다.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그거 찬양하죠. 한국에 있는 목사님, 사모님들이 꼭 여성분들이 그거 참 잘하는 것 같아요. 자, 손을 잡고 있다가 손을 탁 놓으시더라고요. 손을 쫙 펴더니 그 외국인 목사님들, 사모님들 향하여 이렇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찬양은 후렴구로 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하는데 약속한 거 아니거든요. 다 손을 놓고 그 외국인들, 한국 사람 모두 할 것 없이 손을 쫙 펴고 찬양하는 거예요. 외국인들 사모님들 잊혀지지도 않습니다. 이름이 에이미라는 분인데요, 사모님인데요. 눈물을 막 흘리면서 절하게 축복하고 옆 사람을 축복하고 그런 사람들이 서로 다 안아주고 막 그러는 거예요. 제가 비록 한국말이었지만 통하지는 않는 것 같은데 그 찬양이 얼마나 은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찬양을 마치고 이제 다 숙소로 돌아가는데 그 외국인 사모님들, 목사님들이 와서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Actually, I don't understand what you sing a song. 이런. 나 사실은 네가 무슨 노래 부르는지 몰라. But I know God is here. But I truly know God is here. 내가 진짜 그러나 아는 것은 하나님은 여기에 있어요. 제가 그 이야기가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수많은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당신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이거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하고 서로 나눴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마다 기분이 어떠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기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이거 알고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라고 말하는 그건 그냥 인사가 아니에요. 이거는 정말 우리가 알고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그분들한테 그랬습니다. 나는 비록 한국말이라 여러분들이 못 알아듣지만 하나님의 은총이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나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새겨질 걸 믿습니다. 그리고 믿는 마음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옆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라고 말하면 그냥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알고 해야 됩니다. 우리가 세브란스 병원에 찬양사역 5년 정도 계속 해오다 최근 못하고 있는데요, 전화는 계속 옵니다. 그래서 제가 간다 그러면 병원에 사정이 있어서 꼭 못하는 이유가 있어서 5년 동안 계속 지속적으로 해오던 사역을 못해요. 근데 세브란스 병원 가서 찬양 인도하지 않습니까? 찬양하고 또 예배하고 말씀을 선포하러 가면 오는 분들이 다 아픈 분들만 와요. 저기 우리 혜빈이가 요즘 간호사 일하는데 얼마나 힘들어요. 아픈 사람들 진짜 아픕니다. 제가 찬양 인도로 가면 링거가 꼭 사람처럼 서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때 이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완전체로 부활하셔가지고 그 생명의 온전하심으로 제자들에게 첫 번째 한 말씀이 뭔지 아세요? 하는데 귀 기울여 쫙 듣습니다. 바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였어요. 그 말을 듣고 죽을 것 같은 제자들이
무서워서 저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숨을 것 같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 그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는 것으로 힘을 얻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다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라고 명령하셨던 그 일을 했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우리도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옆 사람과 나누세요.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라고 하지 않습니까? 환자들은요, 눈에서 빛이 납니다. 제가 잘못 본 것 같이 막 귀가 이만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의 종과도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옆 사람들한테 이 은사를 자그마치 1, 2분 동안 해요. 막 돌아다니면서 아픈 어린애의 머리를 만지면서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평강이.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나는 이 하나님의 평강이 진실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새겨서 그 마음으로 진정으로 선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하늘에는 평강, 땅에는 기뻐함을 입은 자들 중에 평화가 되는 거예요. 우리 그 마음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과 함께 있을지어다, 이렇게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과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이걸 아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마리아도 알았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여러분, 마리아가 천사들 만났을 때, 그리고 천사들이 목자에게 그 기쁜 소식을 전하고 목자가 다시 마리아에게 그 이야기를 했을 때, 마리아가 천사에게 들은 얘기와 목자들이 천사를 만난 얘기를 들었을 때 마리아가 뭐라고 그랬다고요? 지난 우리 성탄절날 나눴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들을 마음에 어떻게 해요? 새겨둔다 라고 했지 않습니까? 똑같은 말입니다.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둔다 그랬습니다. 이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Treasured up all these things in her heart, 이렇게 되어 있어요. Treasure, 보물 같은 그 모든 것들이 그 마음에 새겨졌다 그랬습니다. 마리아에게 어떤 보물이 새겨졌을까? 여러분, 마리아에게는 예수님의 그 유년 시절, 오늘 12살밖에 안 됐습니다. 그 유년 시절에 보물 같은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어록, 그때는 어린이가 무슨 말씀을 해요? 우리 여기 있는 자녀들을 키우는 집사님, 우리 자녀들이 집사님한테 우리 이 집사님만 바라보지만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자녀들이 했던 어록 있지 않습니까? 어록, 잊혀지지 않는 어록. 제가 파주에서 살 동안 교회에서 예배 끝나고 4시 넘어서 파주까지 가면 약간 제 황혼이 돼요. 겨울이 되면 한 번은 차를 타고 쫙 가는데 우리 태준이가 차창이 이렇게 기대가지고, 아빠, 그래서 왜? 저기 예수님이 계세요. 저기 하나님이 계세요. 제가 딱 봤는데 내 눈에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데 저기 하나님 계세요. 그게 느껴지더라고요. 그거 어떻게 잊어버립니까? 여러분, 예수님 12살 때 우리 민찬이가 내년에 12살 될 겁니다. 민찬이가 없어졌어요. 교회에서 없어졌어요. 막 우리 이현숙 집사님이 자꾸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 민찬이 어디 갔어요? 목사님 알아요? 난 모르겠어요. 저 주목님 알아요? 당신이 어린이부 맡았지 않습니까? 모르겠습니다. 하루를 찾았어요. 하루. 저 집사님이 하루를 찾다 교회로 딱 들어왔는데 우리 민찬이가 여기 딱 우리 안규 목사님하고 딱 앉아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 거예요. 야, 민찬아, 너 여기서 뭐하니? 그랬더니 민찬이가, 어머니, 주님의 성전에 있는 것이 당연한 걸 어찌하여 모르십니까? 민찬이가 한번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거 잊어버리겠습니까? 이거예요. 잊어버려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말이죠.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잊어버리지가 않는 거예요. 보물이 되어서 treasure, 모든 보물 같은 것들이 그녀의 마음에 새겨진 것입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 줄 아십니까? 유년 시절인 예수님이 그때 그 유년 시절의 모습으로, 잘 들으십시오, 자기 마리아와 함께 했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 했다는 거예요. 비록 육신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그는 하나님이셨고, 그 하나님이신 그분이 유년 시절에 나와 함께, 그렇게 나와 함께 했다. 임마누엘이신 그분이 나와 함께 했다. 내가 이것을 어떻게 잊어버리요? 그러면서 그 모든 것이 마음에 두어졌다라고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신앙생활은 어떤 걸까요? 신앙생활에 대한 우리가 설교를 많이 들었습니다. 어떤 설교를 들었습니까? 성도의 고난에 대한 설교 들었습니다.
인내를 참 인내해야 된다고 설교했습니다. 환난을 이겨내고 역경을 이겨야 된다라는 설교 우리가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여러분, 고난, 환난, 인내, 역경이라는 단어만 해도 엄청 무겁잖아요. 피곤해요. 그런데 이 피곤이 확 뚫려지는 역사를 경험합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 기도했더니, 믿음으로 기도했더니 예수님께서 기도를 훅 들어주신 역사를 우리가 경험한 거예요. 오늘 히브리서 2장 15절에서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기를 무서워 한평생 총노릇하던 이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왔다. 우리의 제일 두려움의 대상이 뭡니까? 죽음 아니겠습니까? 그 죽음조차도 하나님께서 이겨내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왔다는 사실을 믿어라. 이 은총이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으로 향한 감격이 여러분들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우리는 소망을 바라보는 사람들이지 고난을 이겨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소망을 바라볼 때 고난은 고난으로 여겨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 어떻게 보일까요? 고난이 왔지만 고난보다 더 중요한 소망이 보이니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보일까요? 사랑스러워 견디지 못하실 것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도 이렇게 본 것이에요.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지혜와 기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더욱 사랑시어 가시더라. 그렇게 함께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때 그 유년 시절 사람들과 함께 했을 때는 그냥 거룩하게만 지냈던 것이 아니에요.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 더욱 사랑스러워지더라. 제가 요즘 전도하는 게 이렇게 행복한지는 몰랐어요. 전도하는 게. 예전에는 전도한다고 그러면요, 무슨 영적인 전쟁을 하는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청년 시절에 노방전도하러 가면 여기도 같이 우리 사모님하고 했었는데, 청년 시절에 노방전도하러 갑시다 그러면 청년들이 뭐예요? 제 친구들, 후배들, 뭐 선배들 같이 모여서 손 다 잡고 주여 오늘 노방전도에 가서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게 하시고 막 으아 기도하고, 그리고 딱 노방전도하러 나갑니다. 저 안신영 집사님 나갔었어요. 딱 기타 들고 나가고 막 찬양 막. 근데 영적인 전투는 별도 없더라고요. 즐거웠습니다. 막 찬양하고 즐거웠더라고요. 자, 근데 요즘 전도하는 게 너무 행복하고 즐거워요. 제가 요즘 우리 오네트, 정직한 오네트에서 쿠키를 딱 사가지고요, 옆에 있는 여기 있는 상점들을 찾아갑니다. 커피를 딱 상점에 그 종업원 인원수 숫자만큼 딱 준비해서 딱 가요. 그리고 지난 24일 날도 갔고 어제도 갔었습니다. 은행에 딱 들어갔습니다. 은행에서 딱 들어갔어요. 메리 크리스마스로 딱 들어갔어요. 은행 직원들이 다 일어나요. 여러분, 은행에 뭐 수십억 예치한 VIP보다 제가 더 환대를 받습니다. 들어가서 우리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기 위해서 갖다 줬다고 그러면 직원들이 너무, 은행장이 그 지점장에서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 직원들이 어머 목사님 오셨어요 막 이래요. 누가 그 직원들한테 가면 어머 목사님 왔습니다 이러겠습니까? 나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이젠 길거리를 다니지 않습니까? 저한테 아유 목사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여러분, 제가 어제도 여기 생고기집이라고 저 가게 갔거든요. 거기도 다 쿠키를, 오네트가 잘 될 겁니다. 저 때문에. 제가 쿠키를 쫙 들고 가가지고 사장님 이거 뭐예요? 아유 어제 성탄절이었잖아요. 메리 크리스마스 호호호 막 이랬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막 너무 좋아하면서 반찬이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여러분, 연예인들, 인기 연예인들 어디 가서 식당 하면 서비스 나오잖아요. 어제 막 김치찌개가 서비스로 팍팍 나오고요, 없었던 생선구이가 막 나오고요. 나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담대하고 확신 있게 선포하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나를 통하여 그들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보인다는 것을 나는 확신하고 믿고 있기 때문에 즐겁게 그렇게 전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확신으로, 하나님을 기쁨으로 전도하는 자에게는요, 하나님의 모습이 보입니다. 할렐루야. 그 모습이 여러분들에게도 막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더욱 사랑스러워 가더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더욱 사랑스러워지더라. 이것이 얼마나 마땅한 일이에요. 이게 우리의 마땅한 삶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더욱 사랑스러워질 때 여러분들의 삶이 어떻게 될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을 확신하고 이것을 안다면 정말 어떤 분이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의 은혜가 훅 들어오는 거예요. 그 응답이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의 삶에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1편에 다윗이 이렇게 노래한 것입니다. 보세요.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오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리는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더라. 그가 그들에게 문나라의 기업을 주사 그가 행하시는 일의 능력을 그들에게 알리셨도다. 7절 8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손이 하는 일은 진실과 정의이며 그의 법도는 다 확실하니 영원 무궁토록 정하신 바요 진실과 정의로 행하신 바로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타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여기 써 있잖아요.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그가 그들에게 문나라의 기업을 주사 그가 행하시는 일의 능력을 그들에게 알리셨다. 영원히 기억한다는 말이 뭘까요? 오늘 마리아가 예수님이 유년 시절에 나와 함께 하였다는 그 함께를 기억하고 마음의 보물처럼 treasured up all her this mind, 그 모든 것들이 그녀의 마음 가운데 막 보물처럼 새겨진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여러분들이 새겨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니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타나,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니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하여 능력을 보이신다고 다윗은 노래했습니다. 다윗의 별명이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인 거예요. 다윗은요 지금 우리에게 뭘 보여주고 있습니까? 그는 바로 증인의 노래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다윗처럼 증인의 노래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은요 기본에 충실한 사람이에요. 기본기가 딱 돼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신. 여러분, 그래서 계속해서 이렇게 9절 10절을 통하여 노래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속량하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의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는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우리 중에 교회로 돌아오고 싶은데, 너무나 교회로 돌아오고 싶은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선물을 할까요? 음식을 보내줄까요? 카톡으로 메시지를 보낼까요? 아니면 기도할까요? 기도하는 거 맞습니다. 모든 능력이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도 중요하고 카톡으로 서로 교환하는 것도 중요하고 선물, 음식 나누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는 여러분들에게 아주 귀하고 아주 큰 비결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돌아오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찾아가는 겁니다. 선물 필요 없어요. 음식도 필요 없어요. 카톡 필요 없어요. 찾아가는 겁니다.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손을 붙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보고 싶었어. 우리와 함께 교회로 가자. 우리 다시 함께 가자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함께 하자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도 당신도 나와 함께 하자라고 하는 임마누엘. 그게 바로 합당한 거예요. 임마누엘, 그 이름에 합당하신 예수님의 능력이, 나는 이 능력이 여러분들을 통하여 회복으로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만날 때 그가 하나님께 돌아오고,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만날 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인하여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선포될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더욱더 사랑스럽게 되는 보물과 같은 그 기억이 하나님의 마음에 새겨지고 사람들의 마음에 새겨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이잖아요. 지극히 높고 높은 저 위에 계셨던 그분이라고 사람들이 여겼는데 그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오셨어요.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은 보혜사 도와주시는 영이라고 하는 성령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은혜를 믿고 당신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선포하는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 있을지어다. 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주님의 평강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이름에 합당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고 하자 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있을지어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인내를, 환난을, 고난을, 역경을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는 것은 그것을 이기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소망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그 소망을 바라보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임마누엘, 그 예수님의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사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